당신은 사람 때문에 지친 적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상처만 깊게 남았던 적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홀로 선 고독감에 시달렸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나만큼은 가족에게 헌신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멀리할까?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을 때의 배신감은 또 어떻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답답함.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안을 얻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를 겪어냅니다. 그 파도 앞에서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그때 말을 잘못해서일까?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자책에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밉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을 지키던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아뢰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이 싫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얼굴에는 고통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싫은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진실처럼 제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그대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현실이다. 저 사람이 그대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다. 그 모든 괴로움은 타인을 내 마음의 영역 안에 가두어 놓고 나의 생각과 통제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집착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나의 방식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베풀었으니 상대방도 마땅히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타인을 나의 소유물처럼 대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 그림이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는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진짜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미움은 사라지고 연민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홀로 오지 않는다. 그 뒤에는 늘 아물지 않은 상처의 울음이 숨어 있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괴로움은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깊이 맺힌 상처는 누구 때문입니까?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 친구의 무심한 태도, 혹은 자식의 무정한 뒷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받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첫 단계, 마음의 거리두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진흙탕 옆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진흙탕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진흙탕에 발을 들이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더러워진 발을 보고 진흙탕 탓이라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다. 발이 더러워진 것은 내가 굳이 그 길을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더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나는 늘 상처받을까? 그것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진흙탕이라 할지라도 내가 매번 그 진흙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한 기대라는 신발을 신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마다 실망이라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겪는 관계의 진흙탕은 바로 이 기대와 집착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친구는 이래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흥결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온전히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자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맡긴 자다.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의 열쇠를 왜 상대방에게 쥐어주십니까? 그들이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난하면 고통받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며느리의 무심한 말,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식의 무정함, 병이 든 나에게 무관심한 친구의 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심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듣기에도 힘든 독설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코 듣고만 계셨습니다. 실컷 소리를 지르고 지쳐버린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준 이 욕설과 분노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너는 너의 독을 너의 마음속에 그대로 지니고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관계의 해법은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독설과 비난, 무심함을 마치 강 건너에서 부는 바람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바람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그저 무심으로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지는 깨달음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왜 나에게서 멀어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끊임없이 이유를 찾고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의 늪으로 몰아넣는다고 경고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길가에 시들어 바닥에 떨어진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그 꽃을 가리키며 안타까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름다운 꽃을 누가 밟았습니까? 이 꽃을 이렇게 시들게 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꽃을 밟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저 이 꽃에 필 때가 있었고 이제는 질 때가 왔을 뿐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인간관계는 선과 악의 문제도 잘잘못을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시간의 문제입니다. 인연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생겨나고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우정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관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연이 익었을 때 꽃처럼 피어 만나고 그 인연의 시간이 닿으면 잎이 지듯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나를 찾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인연이 닿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이 다음 단계로 변한 것입니다. 친구가 변심하여 멀어졌다면 그것은 그 친구가 악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머물던 시간이 닿았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상처는 비로소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강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글씨는 강물에 남지 않고 그대는 헛된 노력만으로 힘을 소진할 뿐이다. 억지로 붙잡는 집착은 결국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그에게 쏟아부었던 노력,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마음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떠난 인연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해합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연의 시간이 다했을 뿐이었음을. 이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을 원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탈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은 미련함이 아니라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지는 노을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처럼.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도 결국 지나가는 감정의 물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다 그때가 있고 그때가 닿으면 반드시 변한다. 피우는 것도, 지는 것도, 함께 머무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다 그저 자연의 일이다.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바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에서 옵니다. 영원히 이대로 있기를 바라는 욕망,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미련. 이 모든 집착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타인의 행동에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있으면서 이것은 타인의 잘못이라고 원망하며 손을 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오래 쥐고 있을수록
타인이 아닌 당신의 손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 이제 그 숯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연의 끝을 원망하는 대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인연의 끝을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이 있었기에 그대가 그동안 함께 웃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하라. 떠난 사람의 등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 잠시나마 머물며 남겨준 따뜻한 그림자에 감사하십시오. 그 그림자가 나에게 가르쳐 준 깨달음,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그저 인연의 시간이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남은 삶, 당신의 마음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떠나간 자에게 향했던 그 집착과 에너지를 지금 여기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당신의 마음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만남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엔 자비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